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 세상 그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낱낱이 바로 아래여 은행단 슬플 때 저희로 하게 하시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우리 특별로 강의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얼마나 지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너무 IQ가 높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지만은, 그래서 뭐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하다가 말고 자기 머리만 믿고 이러다가 낭비당할 수가 있다. 좀 IQ가 떨어져도 그냥 사시사철 늘 성실하고 공부하기 싫고 이래도 그냥 분량만큼 계획만큼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렇게 지구력 있게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그런 사업도 그러고 일도 그렇다고 봐요. 막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빨리 막 신속하게 하고 이렇게 쉬는 것도 좋지만은 꾸준하게 체력 안배하면서 또 이렇게 좀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능률이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구력이 있느냐, 영적으로 이 테크니컬 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응답이 탁탁 되면은 뭐 인내할 필요도 없고요, 뭐 지구력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때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때에 따라, 우리의 욕심 때, 우리의 정욕 때, 우리의 희망 때가 아니라 뭐요? 그분의 때, 범사에 이루어질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구력 있게 성실하게 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을 바라보면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 부러지며, 또 하나님이 눈 감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계속 지구력 있게 있는 기도하고 계속 두드리느냐 이 말. 거기에 따라 주님이 응답도 있고 열매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좀 영적인 복음적인 이 기도적인 차원에서 좀 정말로 지구력이 강해서 여러분 배고픔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몸의 배고픔도 있고 혼의 배고픔도 있고 영적 배고픔도 있잖아요. 이루어지는데도 배고픔이 있고, 히든 것이가 얘기하기를 상당히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축구의 능력으로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배고프다고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적인 면은 또 응답적인 면, 은사적인 면, 능력적인 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다 됐다, 나는 많이 됐다고 하면 안 돼.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채워야 된다, 나는 배고프다,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지구력 있게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배부름, 또 혼적인 배부름, 물질적인 배부름으로 우리에게 다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은 후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유대인만 생각하고 자기 소속만 생각하는데, 자꾸 빼려고만 하는데, 주님은 뭐냐? 유대인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다음에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이방인도 헬라인도 이 사람들도 뭐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가 뭐요? 유대인의 죄, 그다음에 이방인의 죄, 전 인류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우리를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7장 초반절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잖아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일을 하다가 이 예수님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예요? 기억나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유전과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손도 씻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떡을 먹습니까? 라고 공격하고 해방자로 서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자기가 살았다, 자기는 강남에 산다, 뭐 신사동에 산다, 여기에 대한 프라이버시 굉장한 거예요. 같은 서울인데도 뭐 구르동 있는 사람 별로 중요하게 안 본다고. 미국 사람들 맞아. 뉴욕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버시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디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지금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전부 다 세속말로 말하면 촌놈들이요. 어부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러니까 이들의 지적인 교만에다가 자기들 지역이 살고 있는 그게 프라이버시 예루살렘에 그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시비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피해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뭔 생각이 되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지역에 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욕에 살면 뭐하고, 파리에 살면 뭐하고, 북경에 살면 뭐하고, 서울에 아주 좋은 집에 살면 뭐하냐고.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하고 공격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나와서 다른 집에 들어간 걸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수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한 무리, 내가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떠나 나온 걸 볼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헛된 교만, 이상한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떠나고 도망간다. 말씀 없이 살 수 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 성경의 벽구보다 세상 벽구로는 살 수 있어. 내 전몸으로 살 수 있어. 내 경제력, 능력으로 얼마든지 100년을 살 수, 이런 교만해서는 안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초가 상간에 살든지, 시골 촌락에 살든지, 건물이 보잘것없는 데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영적 수도성 예루살렘이지 지역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늘 성령님이 주는 대로 감동하고 말씀대로 계명과 윤리와 법도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서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야 돼. 주님이 늘 떠나고 싶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고 싶고 정말로 1분 1초라도 눈을 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밀어냅니다. 사명을 밀어냅니다. 감동을 밀어냅니다. 주님을 또는 밀어냅니다. 영적인 해방을 해요. 그럼 뭐예요? 오늘날도 주님도 그 교회에서 도망가. 그 사업장에서 도망가. 그 가정에서 도망가. 그 사람 안에 도망갈 수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내 속의 중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중심, 주인 딱 삼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그 사람은 영적인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나와가지고 또 한 집에 들어가셨어. 한 집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이 헬라인 여자가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거기서 나왔어. 예수님이 있는 이곳으로 왔다. 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참 아파트를 뭐 25평을 살면은 뭐 50평을 살고 싶고 또 100평을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미련한 것 같아. 아파트는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놓고 그냥 죽어. 그래 아파트 터져 죽는다. 아파트 묻지도 않네. 차라리 전세 살고 좀 건강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좀 여행도 좀 하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집을 산다고 자기가 가져갑니까? 적당하게 그냥 우리는 살면 되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보건설 자기 집이 없어. 오늘은 누구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그냥 받아주면 제자들도 가서 집에 가서 축복을 빌면 받아주면 있고 안 그러면 먼저 드러나가고. 우리의 본집은 뭐예요? 땅이 아니요 하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럽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집을 안 산대요. 왜? 우리가 다 두고 하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여기다 집 살라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뭐요? 집이라는 데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면 아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 건물이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멋있고 조명이 막 값비싸게 하고 비싼 땅에서 막 뭐 정말로 최첨단 어떤 뭐 그러는 어류들 막 꽃을 갖다 놓고 막 풀장을 만들어 놓고 막 기가 막히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못 말하잖아. 그러니까 자살하고 죽고 하잖아요. 집의 구조가 현대식이냐 뭐 양옥이냐 한옥이냐 몇 층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하고 단칸방이라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어쨌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주인으로 모시고 성기르고 영광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자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가 어떤 집에서 가는데 어떤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한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이제 헬라인인데 이 수로보니게의 족속인 이 사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떡을 취하여 자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하면 너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를 쏘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상에 주인의 상에 떨어진 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말을 인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아이가 침상에서 앉아있는데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방인 전도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열매가 첫 열매인데 이분은 기도의 그 옥합 향기를 깨트린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4장에 가서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은 것이지만은 이분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뒤로 온 게 아니야. 어디로? 예수님 앞에 정면적으로 나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면적으로 눈을 바라보고 마주하고 정면 돌파란 말이 얼마나 하면 정면 돌파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이 응답의 향기, 기적의 향기, 축복의 향기인데 이 어떻게 보면 물러설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시험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시험받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100점짜리 기도라 그럴까? 100점짜리 기도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이 예수님께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위대한 응답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된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좋고 엎지르는 기도도 좋지만 내 안에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하지. 이 여인은 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거기에 머물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로 풍선을 터뜨리듯이 몇 천 톤 눌러져 있던 스프링을 그냥 탁 튀어오르듯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소원, 자기 비전, 자기 자녀를 향한 것을 마치 폭탄에 내관을 틀리듯이 확 터뜨려서 그 기도의 향기를 정말로 해서 예수님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감동되고 응답받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다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한 집에서 있었다고, 한 집에 우거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 다음에 뭐예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고 해방을 해.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있을 수 없고 여기에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중요한 거는 사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속에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또 어떤 명품을 걸쳤느냐, 또 뭐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어떤 성형을 했느냐, 키 얘기만 또 기분 나쁘네. 키가 사이즈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면 1대, 2대, 3대 얼마나 복음적인 유대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속에서 정말 옥토가 돼서 서기관처럼 맨날 서서 삿대질을 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꾸 바리바리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분리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 영의 옥토가 돼서 지정이가 옥토가 밭이 돼서 그분의 모든 걸 쫙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분이 떠나질 않아. 말씀을 튕기고 그 잘난 머리로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씁니다. 말씀의 법규를 어겨서 삽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도 밀어냅니다. 또 감동 주는데 밀어냅니다. 이러면 촛대를 옮기듯이 이런 여러분 개인의 집이든 가정집이든 교회든 주님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은 이렇게 다시 이동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에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여기에 또 뭐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집을. 여기에 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안에 지금 와 계시다. 예수님은. 근데 여기에는 뭐요? 이름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인지라고 표현도 없어요. 전에 예수님이 알고 지냈던 사람인지 그것도 몰라요. 미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 곳을 허락을 해가서 얘기해서 머물도록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 집으로 가서 지금 우거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 집 주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환영해주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 구조요, 어떤 전중,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가서 그하고 예수님이 여기가 봐요. 여기 성경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좀 사람들이 너무 밀치고 많이 오니까 예수님 뭐예요? 좀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쉰 자리도 필요하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이 서기관들에게도 지치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지치고 사역에도 예수님도 지치고 피곤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피곤할 때 있지요. 지치고 뭐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늘 이루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갈등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힘들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사역에 바쁘게 다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점심 잡수실 겨울도 없이 사역했으면 얼마나 공부하고 피곤하겠어요. 주님도 여기 와서 쉬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주님의 쉬는 장소를 이 사람은 제공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과 함께한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집을 뭐예요? 하우스 처치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 계신 12명까지 오니 여기 얼마나 여러분이 대식구들을 식사해야 되죠. 섬기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또 아마 집도 크겠지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 어쨌거나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잠깐이라도 뭐예요? 하우스 치치로 교회로 하나님이 내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헌신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기념이야 이게. 예수님이 이 몸은 기념교회가 됐어요. 기념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계신 기념교회가 되고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에서 축복도 빌었을 것이고 여기도 사역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이 헌신과 영광과 축복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이름이 없지만은 또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업장에 와서 머물고 가시느냐. 주님이 여러분 집안에 와서 좀 머물고 가실 수 있는 그렇게 편한 어떤 인간적인 시설적인 편안함도 좋지만 마음적인 편안함으로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패밀리 뭐예요? 가정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뭐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다음에 가정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이 뭐예요? 너무 영적으로 바로 서서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 교회가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크지만은 이 교회가 뭐예요? 또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가까이 하게 먼 당시에 아니라 가까이 좋은 뭐예요? 서로 간에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참 복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얼마 동안 기한했는지 얼마 동안 쉬시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봐요. 이게 여호와님 이래로 준비가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집이 준비됐잖아요. 예수님 왔으니 얼마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예수님이 많아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숨을 수가 없어. 숨을 수가 대체가 없는 거야. 왜? 소문이 많아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움직이는 축적기 소문을 알아가지고 그 와가지고 다 볼 수가 있다 그러죠. 그래 너무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왜? 주님은 뭐예요? 영역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찾아온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매력이 있고 향기가 있고 우아하고 영역이 있으면요 사람에게 찾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올라는 사람을 자꾸 오자라고 하는 것도 뭐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그래요. 음식도 여기 수원에 어디 가면 뭐든 갈비집이 나는 그렇게 뭐 친절하지 않은 그런 데 별로 드문 인사도 안 해 때로는 가도 제가 가면 나보고 그래도 갈비탕을 먹으러 가도 뭐예요? 또 이제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래요 사장님이. 그러고 나보고 시의원 아니냐고 나보고 그래 시의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친절을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음식의 맛과 양으로 그냥 자신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줄 서야 되고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얕은 이 친절을 하지 말고 그 손님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올 수 있도록 그게 하나의 세포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봐요. 세례 요한님이 그 광야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역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뭐야? 동서남북에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예요? 사람들 좀 혼자 있고 문 닫고 안 할리려 그래도 뭐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막 몰려오고 달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좀 사람이 좀 사기꾼이나 좋지 못한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신선미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좀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영역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돈도 마찬가지. 내가 돈을 막 이리가 동서남북 막 찾아다녀. 따라가. 그 돈이 도망가. 그래서 내가 바로 서면 뭐예요? 동서남북에서 돈이 다 찾아와. 할렐루야. 그런 게 더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한지 찾아다니는데 신망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이도 필요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는 이미 찾아오는 중에 반 은혜 받아서 오히려 이 사역이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한 집이 있어요. 한 집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어린 딸이 있어. 어린 딸이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뭐예요? 사탄에 걸렸어. 귀신이 들렸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별로 소개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 가만히 봐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먼 데서 이세벨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남편이 안 보여. 남편이 죽었는지 뭐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런 것도 없고 이 어린 딸을 두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린 딸이 일하고 둘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어요?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마귀는 뭐예요? 남자에게만 들어간다. 큰 성렬에게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린 딸에게도 뭐예요?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도 귀신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아까 얘기하신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외모가 명품이고 걸친 옷이 명품이고 그의 발자취 이력서의 스펙이 명품이라도 그 속에 정욕만 잡혀있고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람에 뭐가 들었어 지금? 귀신이 들었으면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귀신이 집을 짓고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구석은 뭐냐 하면 뭐 때문에 뭔지 몰라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집에 누가 있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귀신이 안 들렸는지 몰라도 딸이 뭐가 들린 거예요? 귀신이 지금 들려서 뭐예요? 지금 같이 우거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 집은 뭐예요? 사람 더하기 뭐예요? 마귀 결국은 집이 됐다. 그러니까 뭐야? 건물이 어떤지 사람이 몇 명이 사는지 몰라도 뭐예요? 한 아이가 아프면 다 가정이 아프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온 가족이 초상집이듯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게다가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 집은 뭐예요? 거품을 내는지 파리하게 넘어지는지 소리를 지는지 사납게 공격적인 건지 뭐 이 소리인지 몰라도 이 집은 뭐예요?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집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대로 두면은 이 집은 뭐예요? 결국은 어둠의 영이 잡혀있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경건생활하고 믿음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우리에게도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기는 아마 이 딸을 귀신을 고치려고 뭐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박순부당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뭐 오늘날 말하면 정신과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뭐 좋다는 약을 다 먹어가고 그래도 백약이 무효야.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야. 안 됐어. 그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는 느끼는 거는요. 우리 주회장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사탄 귀신이 들린 사람인가 아니면 치매인가 이거 다른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간 이 사람은요 중지자였는데 때로는 찬송이 정신이 돌아오면 찬송을 잘하고 조용해요.
내가 볼 때는 얌전한 치매가 걸리는데 그걸 귀신이 들렸다고 막 온데 안차를 한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데 그거 흑발질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하고 귀신 들리는하고 달라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공격하고 사나울 때는 우리가 때로는 제우도 하고 막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지금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어떻게 병 고쳤어요? 바울님이 어떻게 병을 고쳤어요? 믿음이었으면 내버려 둬요. 왜 그렇게 사람을 잡아? 웃지도 않으시네. 어떤 사람 때리니까요. 아이고 아프다 그만하라고. 아파서 또 가서 매 맞을까봐 교회 안 온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말로 귀신이 들린 사람인가?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린 환자인가? 뭔가 정신적으로 무슨 이걸 분별 안 하고 무조건 귀신이라고 어떤 데는 막 또 눈을 막 찔러대 눈을 막 눈 안에 파져들어 찔러. 뭐 귀신이 눈으로 들어간다고. 이거요. 참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 그렇게 따라 성무당이 사람만 잡아 시간만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크게 속을 썩이고 힘든 사람이 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이분이 뭘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인품이 좋은 소문을 들은 거야. 누구? 예수님 만나면은 병을 고친다고 하는 좋은 생명의 정보, 치유의 정보, 축사의 정보, 할렐루야. 정확한 정보. 그렇게 여러분이 정보를 잘못 들으면요, 그거 망한다고. 뭐 병 들어봐요. 뭐가 좋다. 뭐 잘못 먹어야 죽잖아요. 잘못 사람 만나가 죽잖아요. 신 잘못 만나가 죽잖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사람 잘못 따라가지고 죽여가지고 감옥 가서 내가 아는 사람도 그게 손을 어느 정도 돼야 될 걸 알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제대로 들었어. 누구?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 이런 살림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좋은 소문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 귀신이 들려 자기 아들이 애기지만은 애기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지금 혼자, 주의 뭐요? 혼자서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역사가 혼자서. 이 딸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 딸이 너무 귀신이 들려서 발악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러는지 자기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혼자만 주님 앞에 왔어. 이게 문제가 돼. 꼭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손을 얹어야만 병을 고치고 받는다. 안수만 받아야 된다. 꼭 교회만 앞에 앉아서만 기도 받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와도 믿음 있는 어머니가 오게 되면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짐, 물질의 짐, 뭐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병이 들어야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걸어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같이 보다 혼자라도 오면은 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꼭 같이 오려고 하지만 혼자 왔다는 것이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따라해. 무릎을 꿇었다. 이거 겸손의 경배, 겸손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풋풋하게 교만하게 이건 이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등 뜨시고 배부르면요 교만이 찾아와. 때로는 몸이 좀 아프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돈은 있는 모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면요 그걸 통해서요 자기가 이래 겸손해지고 낮아져. 그게 가시가 될 수가 있어. 모든 거 갖춰봐요. 건강하지요, 돈 많지요, 일 형통하고 천통하지요, 막 예비비가 많이 있지요, 막 가족이 막 너무 많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살살 찾아와. 이 사람도 한때는 꿈을 가지고 교만했던 여인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녀가 뭐예요? 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것이 말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들이 여러분 계획대로 잘 디자인대로 잘 안 되더라도 그거 뭐냐 어떻게 보면 당신을 낮추고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요. 당신 그릇 만들기 위해서 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고 다음에 이 여인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먼 거리를 나왔어요. 헬라인이라 그랬는데 그리스어를 써놨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오는 장애물이 뭐냐? 이번에 장애물은 첫째는 뭐겠어요? 지금까지 치유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것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모습 봐라. 유대인. 게다가 남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돌받아 죽을 환경이라고. 어떻게 여자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아무리 자기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서에 그 당시의 어떤 문화에 도저히 안 되는, 이거는 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속인데도 이 사람은 나올 수 있는 이 패션 열정이 된 이유가 뭐냐? 자기 자녀에 대한 해결에 대한 욕망이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너무 급하면요, 너무 해결하는 뜨거움의 소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 다른 예수님을 만나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님들이 이 사람이 게다가 이방인이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갖췄는지 몰라도 헌금을 가져왔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여인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려는 게 제자님들도 막았는지도 몰라. 못 오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기 집에서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시험이 하나의 시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시험이 있어. 기독교의 시험이 두 개예요. 자,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러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목적이야, 시험이야. 예? 주님,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뭐냐면 템프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 우리를 믿음에 어느 정도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아브라함님이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더구나 주여 부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말이에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너무하잖아. 그 먼 데서 어떻게 왔니? 그 귀신 들려서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어. 어쩌면 그 딸 때문에 남편도 무서워도 도망갔는지 모르지. 얼마나 돈을 많이 했어. 어떻게 먼 거리 와서 그 상황부터 다 알고 있다. 수고하고 묵은짐 진짜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안아주면서 그래 이리 와 하고 안수까지 막 직접 하면서 포옹을 해주면서 물러갈지어다 외쳐줘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지성을 들이고 정성껏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는 말씀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떡을 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는 그는 기도 들어주질 않아? 이게 얼마나 시험 드는 얘기냐고. 그렇게 찾아오고 달려오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성껏 와가지고 애소하고 애언하고 부러지고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 가지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전혀 얼굴색도 안 바뀌고 연출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어. 나는 너희들 이방인은 왕이 아니야. 너희들은 개같은 사람이야. 그냥 시끌거리에 떠나가고 아주 냉정하게 빌어내는. 이러면은요, 이 사람이 당신도 별 수가 없네. 당신이 예수님이요?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보고 교회당까지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 이렇게 밀어붙여? 이 사탄보다 못하구나 이러면서 시험 들고 도망을 가고 막 소리 지르고 해방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오늘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선하고 고귀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급 아멘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대로 될지어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침묵을 하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참 응답해 주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주님이 답이 없어.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 불러봐도 금식을 해 불러도 때로는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 냉정하고 주님은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님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남의 예수님, 남의 하나님 같아. 참 비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집에서만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더 큰 시험이 찾아와. 이거를 이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번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믿느냐, 그래도 기도하느냐,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느냐, 그래도 내 자녀를 고치고 싶으냐, 그런 면식 천대받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놔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와 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역성 자세가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저울에 달아본다. 그래서 여러분 큰 복이 올라오면 교회 올 때도 때로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더라도 따라하세요. 주여. 이 사람은 주여 마이 주여라고 불러. 여러분이 예수님이 잘해주고 응답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막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직통하고 만통하고 억통하고 막 생각지 않은 물질이 터지고 막 세물이 막 터지고 막 이랬을 때 할렐루야 주여 막 이럴 수 있지만 막 고난이 계속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막 또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무엇을 막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말로만 주여 이러면서도 안 주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여가 안 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밀쳐낸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도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라도 나를 멀리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묶어서 내던지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이로드 마이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나를 멸시 천대하고 나를 짓밟아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는 주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찬동을 해요. 주여 뭐예요? 올소이다. 긴 얘기가 없어. 예수님 그 말씀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유대인이 하나님이면 이방인이 하나님인 줄 나는 믿어요. 이게 또 다 우리가 셈함야베 족속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늘통이고 주님의 사람인지 얘기 길게 할 거 없어요. 뭐요? 간단하게 주여 올소이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자녀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여러분 외모가 잘생 키 큰 사람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고 태어나고요? 미국에 태어나고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결정은 없고 그분의 결정인 줄을 믿습니다. 다 주인복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부한 집에 백인으로 뭐 하이트 칼라로 뭐 잘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리카 칼라 부족한 사람 이런데도 주여 올소이다마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올 수 있다.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응?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개들에게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딸에 부스러기. 그러니까 뒤에 보면 도그했어요. 개들이라 그래서 개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근데 거꾸로 하면 뭐예요? G.O.D. D.O.G면 가시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은 애들이 먹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는 개 같은 여자요 헬라인이지만은 당신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부스러기 진짜 밥상 잔치 환대하는 이런 것을 예비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부스러기라도 나는 원해요. 당신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는 큰 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요. 그 부스러기를 내가 먹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영성을 가졌다.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이 감동이 되고 주변의 사람에게 감동되고 그렇게 제가 서원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시험대 앞에서도 그 자존심을 밟아가고 개 같은 여자란 말을 듣고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진짜 밀어내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진짜 밀어내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온 마음은 알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구하여주고 싶고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강하지만은 이 사람을 또 훈련시키고 또 바로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이 보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억제하고 진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척을 하지요. 막 냉정하게 밀어내. 개들이야 너희들 아니야 막 은혜 받을 것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밀어내더라도 주님 앞에 계속 다가가면서 아멘 주여 그래요 그래도 주님의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좋아요. 주님이 화려한 잠치 아니라도 부스러기라마도 좋으니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옥합 한기를 깨트리는 어떤 종보다도 어떤 남종보다도 여종으로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가장 지상에서 기도의 겸손의 향기가 예수님을 그 기도의 향기가 예수님이 취하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취하도록 향기로운 기도를 올린 여인이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제가 딸도 여자 기도도 여자 주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도 지금 왜 유대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 비판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 세리들 받아주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받아주는 줄을 믿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양들을 주님이 모으고 계시는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 당시엔 파격적인 거예요. 이건 유대인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끌어안고 받아주는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사람을 받아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느끼는 건 가정의 달인데 이 부모가 어머니가 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 어린 딸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머니 물론 보세요. 이 당시에도 남전여비 사장이 강한 줄 몰라도 뭐 어린 딸이 귀신이 더 들리고 뭐 다른 자제가 있는지 죽든지 말든지 뭐 모르지만은 이 어머니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이 어린 딸에 대한 애절한 뜨거운 사랑의 폭발력, 원자탄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 사랑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따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드님의 사랑을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아기가 어릴 때에 10대의 사랑, 20대의 사랑, 50대의 사랑 지수가 어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치고 오래 세월이 가다 보면 뭐예요? 내 몸뚱아리도 힘들어. 내 새끼에 대한 사랑도 뭐예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질 수 있어. 인간이라 떨어질 수가 있다고. 오늘 여러분 자녀 사랑을 얼마나 하냐 이 말이야.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랑을 했다 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 글을 써서 보냈잖아요. 봐요. 이 연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연어는 이제 새끼를 많이 놓으면은 이제 이 새끼들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 치어들이 눈 옆에도 떼먹고 뭐 입술도 떼먹고 뭐 배도 떼먹고 지렁이도 다 떼먹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을 아프다 소리를 안 해. 다 뜯어먹어. 그리고 나중에는 뼈만 남고 자기는 죽어.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보고 모성애의 여왕이라고 모십니다. 자기 몸을 다 찢죠. 여러분이 사랑하는데요, 오히려 동물이 새끼 더 사랑하고요, 어류들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 육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사랑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처럼 정말로 자신이 귀신이 들렸다니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뭐 베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유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의 사랑이면 불같이 타오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며 간절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말씀이 뭐예요? 그 여인의 말을 들었고,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그 지구리게시 대시하는 예수님과 정면 돌파하는, 아마 그랬을 거야. 이 예수님한테 이 기회가 마지막이야. 전적으로 나는 이 초이스 선택이 마지막이야. 오늘 라스트데이야. 막 정면 승부하면서 막 여기에 그래서 강구하거늘 그랬잖아요. 강구하거늘. 그 말은 뭐냐면 원래 시제 동사가 뭐냐면은 한 번 강구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형이라고. 계속해서 그걸 강구하는 걸 말해. 계속해서 강구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 고쳐주기 계속해서 강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시하고 청면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도 밀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가오는 여인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감동받고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연호는 뭐예요? 뭐 집으로 가라. 내 집으로. 내 집으로 뭐예요? 가라고. 여러분 여기 제가 알 수 있는 거 봐요. 예수님은 물론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낮에 하루 일 복음 전파하고 피곤하신데도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땅에 개는 영혼은 머리 들 곳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면서 산기도도 한 적도 있지만은 주님은 뭐예요? 주로 어디에? 얘기했죠. 집에 거하신다. 집에.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한 집을 살리는로 오신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귀신이 들리면 공동모지로 가고 이상한으로 돌아다니지만은 항상 주님은 뭐예요? 집 중심이야. 집 중심.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이 집 중심이어야 돼요. 이상한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집 지키지도 않고 가정 청소도 하지 않고 남편 밭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산이나 들로 돌아다니고 의뢰 받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말이요. 맨날 뭐 밭다 들었다 하고 집은 꼴은 그렇게 자기는 돌아다니고 자유할 때 집구석은 뭐 귀신이 오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귀신이 tov하도록 하지 말고 집 중심이어야 돼. 집 중심. 할렐루야. 집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집으로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이야. 집으로 가. 이 여인은 그러면 가면 뭐하냐고요. 아직도 귀신 들린 집구석 가봐야 그 눈물과 통곡과 귀신 소리 뭐 올라가요. 아마 믿었는지 몰라. 이 사람이 믿고 갔는지 몰라. 할렐루야. 100%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소망을 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가 고치는 소망과 비전을 주님 반드시 응답해 줄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믿고 나갔어.
갔더니 뭐예요? 집에서 뭐예요? 아이가 누워있는데 뭐예요? 침상에. 침상에 뭐예요? 누워있어. 뭐예요? 축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축사. 믿음의 아멘 하십니다. 아마 여기에서 언제 귀신을 고쳤느냐? 첫째, 예수님 앞에 막 밀어붙일 때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애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래 넌 집으로 가라 하고 믿고 갔을 때도 주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집에 도착해서 고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때 고쳐주시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고쳐주시는지도 모른다. 그 중요한 건 뭐냐? 이 집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는 그냥 귀신 소리, 우는 소리, 고통 소리, 막 부들부들 넘어 떠는 소리, 예? 그냥 막 안아줘도 안 되고 붙들어도 안 되고 막 온 가족이 매달 안 돼도 막 몸부림치는 또 안 되는 이 귀신의 집이요, 귀신의 집. 그러나 이 귀신 들린 딸이 기도했나요? 예수님 앞에 나왔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그 집구석에 있었을 뿐이요. 여러분 자녀가 꼭 교회 안 와도 돼. 여러분만 바로 서고, 여러분만 비전 서고, 여러분만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만 와도 그들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큰 소리 칠 거를 내 집으로 가라 한 말씀하에 고쳐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어떤 시간, 공간, 그 교회만 가야 되고 그 목사님만 만나야 되고 뭐 거기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났으면, 예수님께 제대로만 기도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비전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는 뭐예요? 이제 드디어 뭐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와 이 집을 뭐에 들지요? 귀신 들린 집이 아니야. 뭐예요? 예수님 치유가 있는 집, 회복된 집, 기도가 응답된 집, 기적이 일어난 집, 전화위복이 되는 집, 이제 잔치, 경사가 잔치가 난 집, 이제 이곳이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다시 옮겨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아마 전도사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간증하러 다니고, 이 딸도 커서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됐는지 모르고, 이 어머니는 또 얼마나 이 어머니와 이 여자 딸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 내가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버리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존심 밟아가면서 짓밟혀가면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거 감사해요. 나를 사랑한 거 감사해요. 나를 예수님께 기도한 거 감사해요. 나를 예수님께 만나게 한 거 감사해요. 나를 병을 고치도록 해 주신 걸 감사해요. 이러면서 모두간에 얼마나 사랑이 좋아지고 웃음꽃이 피고 축복의 가정, 이 영광의 가정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송 하나 드립시다. 이런